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은 혹시 결혼기념일 잘 지키시고 계시나요? 네, 10년 되면은 점차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돼서 제대로 챙기는 분들이 남자분이 없는데 어느 날 꽃집에 와서 꽃을 사가더래요. 그래서 왜 사갑니까? 하니까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났는데 꽃을 사가서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꽃주인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기념일을 챙기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태어난 날, 우리 피터사님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은 날, 그 기념일, 내가 새로 태어난 날, 그때 누군가 나를 챙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항상 심어주지요.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은근슬쩍 누구 생일인데, 나도 말이야, 좀 이따 보면 내 생일이야. 같은 달인데, 뭐 이렇게 은근히 또 슬쩍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챙기는 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은 것을 왜 이렇게 기억 못하는지,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전쟁, 우리나라는 전쟁에 이 동족 간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25를 잊지 말자. 그래서 6.25가 있기 전에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죠. 그래서 국군 장병, 그리고 호국 영령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피를 흘렸다. 나라를 지켰다. 그래서 추모하기도 하고, 6.25는요, 또 빨간 글씨로, 후손들에게도 잊지 말자 6.25. 그래서 기억하고 또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는요, 자기의 이 브랜드, 기존의 기성세대나 태어나는 다음 세대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1년에 몇 번 얼마 정도의 돈을 광고비로 쓰는 줄 압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80억 정도를 광고비로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요, 사람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념일을 만들고 어떠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바로는요,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을요, 1시간이 지나면은 절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요, 80%. 그리고는 나중에 남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20% 정도 뇌에 희미하게 남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조금만 지나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존재. 우리 출애굽을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온데간도 없이 1세대는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렇게 24절기가 있어요. 뭐 동지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에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시간을 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 어떤 절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브비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를 멀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요,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이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에다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절대 넣지 말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 바로 6월절과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세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이런 유월절 쭉 가면은 오늘 중간쯤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맥주절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절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바로 맥주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 바로에게 명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자녀들을 빨리 내보내라.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내가 부려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보내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렸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모세를 찾다가 조금만 숨통이 터지면은 또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자녀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바로 첫째 장자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열재앙 가운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도 죽여버리고 몸종의 장자도 죽여버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장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바로요,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죽는 거거든요. 너희 죄를 위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다 죄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가 다 인방에 발라놓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죽음의 사자가 싹 왔다가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구원받고 가축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이 그냥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바로 불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요, 예수님 말미암아 바로 실현되었고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 오실 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죄, 또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예수님 믿을 사람들의 죄까지 다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는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옛날 유월절이지, 아니에요. 그 유월절은 영적으로 나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구약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뭘 뺏어가요? 이 감격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 본질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오늘도 어땠습니까? 이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이 아니고 막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하고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나 없냐, 내가 너무 못 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탄은요 이 부수적인 걸로 부추겨가지고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갖다가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보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 맥자를 쓰니까 반드시 보리인데, 보리도 드렸고 밀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첫 열매. 근데 그 첫 열매가 어떤 열매였어요? 수고해서 얻은 곡식이었어요. 얻은 추수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 땅도 없었고, 내 땅이 없으니 내가 거둘 곡식도 없었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땅을 주실 뿐더러 내 땅에서 내가 곡식을 심어가지고 기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곡식을 얻게 했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보리와 첫 것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밀을, 내게 있는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달을 보낼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면 그걸 받으실 분들로 여러분의 삶에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미리 여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는요, 그거 더 붙들어야지, 왜 그거를 왜 하나님께 드려? 아니잖아.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를 부추길 때가 있어요. 왜? 사탄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뒷걸음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유월절로부터 맥주절은 언제인지 한번 우리 달력을 보도록 할까요? 쫙 가면요, 1일부터 49일. 그래서요, 이 맥주절은요, 저 끝에 가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77절이라고 해요. 일주일이 7번. 그래서 우리 구구단을 외자했을 때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요, 구약에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맥주절, 50이라는 숫자가 이 맥주절인데, 이 50일째 되는 날에 신약에 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 영이야, 내 영.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야. 너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그리고 정말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바로 이 맥주절 77절 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한 거예요. 바람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이잖아요.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77절에 맥주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첫 열매가 열리게 하였고 교회가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 77절의 역사, 맥주절의 역사는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해서 너희들이 첫 곡식을 거둔 거야. 내가 너 땅을 준 거야. 너희들 그 살아가고 수고하는 거 다 은혜야. 그거 잊지 마.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는 뭡니까? 왜 맥주절에 77절에 성령께서 임했을까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건강, 자녀, 그 어떤 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유월절의 역사, 그것을 거기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것은요,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맥주절을 지키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거는 그거 내가 허락하고 내가 너에게 채워준 거야. 그것을 기억해라.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그 가을에 거두는 것 풍요로운 곡식은 내가 너희에게 한 해 마지막에 은혜 베풀어 준 거야.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절에 그 은혜를 받은 것,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내가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내가 필경 죽을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면서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까도 우리 피들사님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거예요. 6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맥주절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하사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 아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양에 감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기억해야 될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고 큰 죄에서 건지시고 뭐 이제 내가 산 것도 그리고 장차 천국에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다윗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콕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압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다윗은요, 풍요로울지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원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난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궤는 아직 낡은 천막 속에 있다니, 그거는 옳지 않죠 나단 선지자님. 그러면서 내 궁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막 이 기름지면 요즘 세상 하나님 없다잖아요. 돈 많고 편하게 사니까 뭐 하나님 필요 있느냐.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의사가 있고 뭐 누리고 사는데, 이런 세상에 다윗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요 나단 선지자에게 당장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다윗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송두리째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가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는 거 지금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달라기 전에 다윗처럼요, 내가 하나님 이것 내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최고, 뭐 하나님께 돈이 없겠습니까? 뭐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엇을 최고의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여러분 길도 하나님 여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대대손손으로 기성세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들들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드릴까? 이 맥주전 이제 반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이 한해년이요. 반 동안 내가 뭘 할까? 이제 그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럴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불통입니다. 나는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나는 지금 뭐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드려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즉 여호와시여 주신 것이오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을지니라.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7남 3녀를 두었는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키우기를 했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딸이 한꺼번에 몰살됐고요. 자기는 기왓장으로 끓듯이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퍽퍽 끓고 있고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저주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욥이요.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알몸으로 내가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그 또한 하나님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아름다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욥의 고백. 여러분 조금만 안 되면은 원망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있기는 합니까? 그런데요,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기 42장 11절로 17절에 특별히 10절로 15절에 쫙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얼마 정도로 하나님 채워주시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근데 이 딸과 아들을 보니까요, 딸들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너무나 예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다 한 후에 하는 오랄 때 이제 건강하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그 문을 여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누구예요? 알고 계십니까? 레나 마리아입니다.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이 레나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연인이라고. 그리고 그 발로 쓴 내 인생의 그 악보라는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몸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나를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아빠 엄마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잘 키워 자라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요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니까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늘문 열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동물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동지부터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유월절로부터 해가지고 맥주절로 해서 하나님 절기를 주시면서 나의 백성들아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은 그 감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보고를 허락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없는 것 헤아리고 안 되는 것 헤아리면서 원망 불평했던 것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었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길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 가듯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감사해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아니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 원망 불평이 많았던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유월절에 영적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필경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는데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첫소산 그 땅에서 땅이 없었는데 땅을 주시고 수고하여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첫소산을 거두게 하였는데, 우리도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저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섞어 살아가는데, 주여 이제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없는 것, 안 되는 것, 불평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처럼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욥처럼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영광에서 쓰시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기에 부족하옵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